오늘은 10월 달이 됐습니다. 오늘 10월 2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보통 10월 하면 한 해를 돌아오며 감사의 달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 사람들은 잃어버렸어요. 이제 육신 중심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자기 눈으로 바라볼 적에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지고 조금 이익이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인사치레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감사와 참 평안, 이 기쁨, 생명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한 것을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잃어버렸어요? 원수마귀 사단에게요. 사단에게 이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렸다 또는 빼앗겼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에게 조종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 중심이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사람들은 벌써 이미 사단에게 정복되어 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의 정체가 뭐죠? 간단하게 우리는 세 가지로 사단의 정체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정체는 뭐라고요? 그 사단은 욕심쟁이입니다. 사단은 욕심쟁이에요. 욕심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욕심이 있으면 감사가 없어요. 욕심쟁이입니다. 두 번째, 이놈은 이 욕심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어와야 돼. 자기 자기가 자기 것만 관리하는 것을 들어서 뭐 그렇게 사람이 뭐 인색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욕심쟁이다, 이거 나쁘진 않아 보면요. 욕심쟁이라는 것은 남의 것까지 뺏어오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그래서는 남의 것을 뺏어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두 번째,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으면 계속해서 이용당하게 되어지고 사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이 원수마귀 사단은 욕심, 그리고 이 사람을 거짓말만 사기만 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몽땅 다 뺏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전쟁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전쟁에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전쟁에 패하게 되면 말로만 전쟁에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패하면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렇죠? 있는 모든 것만 다 빼앗겨도 어쩌면은 괜찮아요. 다시 고생하면서 일어서면 되니까요. 그런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은 잡혀가서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하고 아무리 참고 일해봤자 그 일하면서 주어지는 얻는 소득은 자기 것이 되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노예, 종이 되는 것이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느냐? 사이좋게 놀면 안 한다. 전쟁은 사이좋게 놀면 안 할 수 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가 생겨서 역사이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이좋게 놀아서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하고 상대방보다 우리가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없습니다. 상대방보다 우리가 강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를 건드리면 너 죽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들이 전쟁을 안 일으키는 거지, 보면은요. 우리가 약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없습니다. 불과 한 40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제3번째 핵 보유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냉전 시대라 갖고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이 우크라이나를 한마디로 조금 좀 부추긴 것이죠, 보면요. 야, 핵 너희들 없애.
양쪽만 갖고 있고 없애면은 우리가 너희들 다 보호해 줄게. 양쪽 다 그런 말들을 했어요, 보면은요. 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게 미련한 짓이죠. 핵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을 때 어떻게 되죠? 지금은요, 핵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터에 수없이 사람 엄청 죽었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이런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사이좋게 놀자. 아니, 너도 착하고 나도 착한데 착하게 놀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강해야 합니다. 평화는 강해야 오는 것입니다. 전쟁은 약하면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본의 36년에 이런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 하면 막 이런 악을 감정을 쓰게 되어지는데 결과론적으로 바라볼 적에 조금 이상한 말 같지만은요. 우리는요. 일본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요? 120년 전에 일본이 중국하고 싸움 붙었습니다. 어디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역시 120년 전에 일본이 소련하고 싸움 붙었습니다. 어디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는 없어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가 약해요. 우리나라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누구의 공격을 받아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일본이 소련도 이기고 중국도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중국이 이겼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러시아의 지배, 중공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보면은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안 된 겁니다. 물론 이제 30년 동안 우리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참 억울하기도 하고요. 원수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의 지배를 안 받았다. 중국의 지배를 안 받았다. 참 이것은 감사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일어서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감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기쁨, 감사, 소망 이런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것을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인류의 조상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감사가 회복되어졌을지인데 우리는 이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시편 50편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이거 내 거야. 하나님 이거 잘 알았지요? 이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열의 9은 우리가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열의 하나 둘이라고요. 열의 9은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감사. 이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제사, 진정한 이런 감사의 제사 예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책입니다. 골로새 1장 3절에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장 12절에 우리를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주님으로 받았으니 모셨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어요. 일반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도록 항상 감사가 돼야 돼 보면은요. 감사가 넘치도록 했어요. 3장 15절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3장 16절에 우리의 삶 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찬송이 노래가 없다라면 사람이 별 재미가 없잖아요. 노래 부를 때에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연구를 해서 보니까요. 교회 성가대가 모여서 여럿이 모여서 성가 연습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곡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때에 우리의 주어지는 이 엔돌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 가사 곡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적에 불치병이 치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놀라운 일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 3장 17절입니다. 모든 일과 말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과 말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하는 말, 여러 가지 하는 일, 거기에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4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는 보시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감사의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가운데는 보시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화내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그러면서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기쁨, 평안, 화목, 소망, 사랑, 믿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욕심,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우울, 분노, 원망, 다툼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하면 겸손해진다, 행복해진다, 지혜와 창의력이 생긴다. 감사할 적에 지혜와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급하면은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교통사고 언제 자주 일어나요? 어느 때 일어나요? 정신 깜빡깜빡할 때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정신 없을 때. 침착하고 평안할 때 교통사고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운전도 침착하게 평안하게 잘할 수 있어요. 보면은요. 근데 이게 뭔가 다급하고 쫓기게 되어지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다 보면 정신이 팔려보면은요. 그러면서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면 용기가 생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더 큰 감사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감사하는 것을 10가지씩, 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10가지씩 100일 동안만 적어도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하루에 10가지씩만 한번 적어봐봐요, 보면요. 이것을 100일 동안, 만약에 계속해서 새로운 감사라고 한다면 10가지 100일이면 몇 개예요? 1000개. 이렇게 적으면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감사는 사람의 이 불안과 우울증을 맞서서 싸워 이기게 해준다, 치료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울하신 분, 혹시 불안하신 분, 하루에 10가지 감사, 이거 한 100일만 한다라면 이게 싹 다 도망가 보면은요.
뿐만 아니라 낫지 않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수술해갖고는 뭐 자기 어떤 성격 태생이겠지 보게 되면은요 수술했는데 그게 또 덧나가고 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 치료가 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병이. 그런데 이걸 계속 감사를 냈어요. 감사를 냈더니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치료가 되어져 버렸어요.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때의 감사는 환한 출구가 되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짜증, 불평, 원망이 아니라 평안,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지난날에 에벤에셀의 축복을 바라보며 넘치는 감사를 하자. 넘치는 감사입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요, 뭐가 좀 감사할 것이 없으면 그냥 일부러 억지로 막 만들어갖고, 그냥 막 억지로 만들어서, 그게 뭔 감사냐 하더라도, 그래도 만들어서 감사해봐요.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침략해 들어왔어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자, 전쟁이 터졌는데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당하는 쪽은 어때요?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얼마나 난리가 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입니다. 큰일 났다. 야,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야,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분만 모이지 말고 다 모여. 다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이 싸우신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보니 블레셋 군대 그 안에 이상한 막 어떤 뭐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막 적군이 들어오는 소리, 막 이상한 소리, 뭐가 또 막 나타나는 거에 보면은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나중에는 그것들이 완전히 자기들이 패하고 자기들이 싸우다가 자기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막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이 없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이 싸우다가 지들이 도망가는 걸 보면, 에이, 우리도 따라가 저것도 쳐 죽이자. 남아서 도망가는 놈들 쫓아가서 또 그것도 쳐 죽였어,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로운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해서 에벤에셀 한 것입니다. 에벤에셀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예. 지난 일입니다. 지나간 과거지요. 과거에 대한 일들. 우리는 출애굽의 축복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절대로 그 종의 노예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세계의 패권 국가입니다. 예, 어느 나라도 이 애굽을 넘볼 나라가 없어요. 애굽을 넘볼 나라가 없는데 거기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 놀라운 일이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축복에 감사하자. 유월절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오기 전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지방에다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게 바르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갖고서는 애굽 나라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들을 다 쳤어요. 다 죽였어요. 이 집집마다 안 죽은 곳이 없어. 다 죽었어, 집집마다. 심지어 집집마다 많이 죽은 곳은 한 3사람씩 죽었어. 왜요? 할아버지가 마지, 아들이 장손, 장자,
손자가 장손. 다 죽은 거예요. 무조건 하고 장자는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죽어도 한 사람은 다 죽었어. 장자는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애굽 나라 전체에 완전히 초상집이 다 돼버린 겁니다. 모든 집집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저들 그 장자가 다 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날 밤에 양을 잡고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의 신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 믿음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축복에 감사하자. 갈보리산의 축복에 감사하자라고 했습니다. 갈보리산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쇠못에 박히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마에서 손과 발에서 계속해서 피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몇 시간을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지요. 오후 돼서 돌아가시자 이번에는 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야 돼. 예. 그래서는 확인 사살을 하느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을 가지고 가서는 갖다가 옆구리에 심통을 갖다가 찔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산의 축복은 나를 대신해서 그 아까 말했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 양이 죽고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보리산의 축복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축복에 넘치게 감사하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넘치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드렸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해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제발 나를 위해서 조금만 기도 좀 해다오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시간도 기도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한 사건에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 사건에 누구도 조그만 도움도 아무도 드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홀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습니다. 뭐로 받아요? 믿음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로 받은 축복에 넘치게 감사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이 동화책에 보면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배고프다 삼계탕 나와라 뚝딱, 그냥 갈비탕 나와라 뚝딱. 그러면 아이고 살집이 없네, 따뜻한 집 나와라 뚝딱. 여름에 덥네, 시원한 집 나와라 뚝딱.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에요.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맹숭맹숭하면 되나요? 감사해야지.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의 지난 날은 불신자 6가지 속에 빠진 삶이었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낙심, 좌절, 우울 속에 날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어떤 우는 사람들 보게 되면 쟤는 왜 우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오죽했으면 울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도 곰곰이 아무리 생각하고요. 발버둥을 쳐봐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사람들은요. 참 심하면은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다 잘못 죽겠다. 잘못하면. 그래요. 자살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힘써도 애써도 발버둥을 쳐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참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안에 조그만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요, 몽땅 다 여자, 며느리 탓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옛날, 우리나라 옛날 그 모습이었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 불과 한 120년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여자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럴까?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여자들만 불러 모아서는 성경 꾸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만 불러 모아갖고 젊은 여자들만 불러 모아서 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한 10살만 넘으면은 식모살이 가야 되고 11~12살만 되면 시집 가야 되는 것이고요. 가서 죽도록 일만 하고요. 자기들이 자유가 없어요. 밥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남편하고 식구들이 다 밥 먹고 나면은 물리는 그 밥상 남은 밥짓거리 이걸 가지고 먹었어야 됐어요. 보게 되면 상 밑에서 먹었어 보면은요. 이것이 우리나라 옛날 여자들입니다. 보면요. 이 선교사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글도 아무것도 몰라서는 여자들만 젊은 여자들만 불러 모아갖고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날은 여자가 살판났어. 근데 오늘날은 여자가 너무 세. 남자들이 좀 불쌍해. 이게 좀 같이 나가야 돼, 같이. 그런 늘 울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저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나는 낙오자다. 했던 그런 저에게 네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저는 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저기 안양에도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늘 그랬대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저 역시도 보게 되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낙오자야.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의 복의 근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나라는 8.15 해방을 주신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8.15 해방은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6.25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난 주일 제목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에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임마누엘 축복에 넘치게 감사하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노예되어 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노예가 되어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요셉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신앙생활입니다. 이 광야 40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햇볕 가려지는 이 나무가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루 버티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냥 진짜 말마다 그대로 떼약볕 속에 그대로 있는 이 광야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거기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으로 덮어줬어요. 시원하도록. 네. 그리고 밤에는 또 추워요.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덮어줬습니다. 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만나. 그렇죠. 저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메추라기를 보내줬습니다. 고기를 보내준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고기로 먹이겠다고요? 200만,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소를 잡아도 몇만 마리를 잡아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먹여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다는 거예요. 먹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말라요. 목말라 죽겠어요. 물이 없잖아요. 보게 되면 알았다. 커다란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샘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 여러분 최1급수 물이 나왔습니다. 이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에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맥추절의 축복에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람산 축복에 감사하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있었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 불교에서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부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데? 부처님 죽었잖아. 부처님 죽었어. 불교에서는 자랑이 여기 부처님의 무덤이야 해가면서 자랑해. 근데 예수님 무덤 없어. 부활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그러니까 참 따라해도 교회에서요 천국 하니까요. 야 이거 봐봐 이게 저놈 교회 다니는 놈들은 저 천국이라 그러는데 야 우린 그럼 그런 거 없으면 좀 우리 여기 사람이 안 오잖아. 그럼 사람 오게 그럼 우리도 만들자 그러면 뭐 할까 그러면 그래 우리는 극히 좋은 곳 극락. 극락이 없어요. 근데 극락 만든 겁니다. 보게 되면요 극히 좋은 곳 극락.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 50년 전만 해도 이 불교에는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교회에서 막 주일학교, 여름 성야학교, 겨울 성야학교 막 찬양 막 하니까요. 그게 사람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요.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기도 하지만은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한 30-40% 되어지는데요. 성가대 찬양 들으러 온다는 사람이 한 30%가 되어져요. 우리 성가대 찬양 진짜 사명 가지고 잘해야 돼 보면은. 그랬더니만 이 불교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우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불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온 지 2000년 됐어요 보면은요. 근데 여태까지 없다가
불과 한 4, 50년 전 이때부터 이게 또 찬불교가 생기고요. 또 불교도 또 여름 불교학교가 생기고 겨울 불교학교 생기네. 그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한 2, 30년밖에 안 돼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120년 기독교 들어오면서 뭐 여름 선생님학교, 겨울 선생님학교 막 생기잖아 보면은요. 찬양. 오늘 우리 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걸어가게 하심에 우리는 넘치게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예. 지금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한 절반 가까이는 못하잖아요, 보면은요. 절반이 뭡니까? 절반 안 되지. 한 60%, 70% 마음대로 못하지, 신앙생활. 그렇죠? 신앙생활 못하잖아요, 보게 되면. 심지어 예수 믿는다 말만 들으면요, 잡아 죽이잖아요. 성경만 갖고 있어도 그냥 갖다 죽이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그런 데도 있잖아, 보면은요. 마음대로 기도도 못해요. 마음대로 찬양도 못해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껏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자.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성도의 축복, 7가지 축복입니다. 주신 축복의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린 축복의 근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너 또 누가 보게 되면요, 혹시라도 나를 좀 아는 체하고요, 이렇게 해주면, 야, 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너 나를 아는 체하면 너 하나님 앞에 복 받아. 근데 나를 무시한다. 모른 척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쌍무시한다 하게 되면, 야야, 너 참 미련이 곰퉁이 같은 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 지금 엄청 많은 것을 놓쳤어. 저도 옛날에 회사 갈 적이에요. 회사를 이렇게 갔더니 딱딱 이렇게 하더니만 탈락, 떨어졌어요, 회사에서. 서류를 갖고 가고요. 손을 내밀어봐 그러더라고요. 손을 내밀어봤어. 그때만 탈락 그러는 거예요, 회사는. 돌아서 나오면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 회사는 사람 볼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데.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회사 갔어요. 다음 회사 갔더니 그 회사는 더 좋은 회사야. 갔더니만, 딱 합격하는 거예요. 그 회사는 서류를요, 사실 서류를 넣을 수 없는 시간이었었어요. 오후 5시까지. 오늘 오후 5시까지인데, 내가 거기에 사람 모집하는 것을 12시 넘어서 알았다니까요. 알고서, 야, 이거 어떡하냐. 서류 준비된 거 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갔는데 가보니까 5시 10분이 된 거예요. 시간 지난 거에 보면은요, 문 닫으면 끝이야. 근데 사무실 문이 닫기 전이었었어, 보기 되면요. 얼른 가서 냈더니만, 얼른 보더니만 뭐 하나 좀 부족한 게 있대. 거기서 그냥 당장 쓰래. 그래서 썼어요. 한 15분, 20분 돼서 냈어요. 좀 늦었지, 지금 같았으면 문 딱 닫아버렸지, 보게 되면은요. 지금은 그냥 시간 딱딱이잖아. 근데 그때는 시간 딱딱이 아니야. 그래서는 시간 조금 여유가 더 넣어준 거예요. 시간 한 15분, 20분 돼서 그걸 서류 접수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겠나. 제일 끝에 돼갖고서는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70명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3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일 접수 달랑달랑 넣었으니까 이 나는 떨어지겠지라고 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발표하는데 두 번째 딱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 있지, 보기 되면요. 가나다 순서 아닙니다. 가나다 순서가 아닌데 내 이름 두 번째가 딱 들어간 거예요. 이야, 되게 기분이 좋은데, 와, 이 회사 사람 볼 줄 아네? 사람 볼 줄 아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 야, 사람 볼 줄 아는 회사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세상에 주인공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 선진국에 들어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로구나. 우리는 이 가나안 축복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도 줄 것이다.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농사, 곡식도 줄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않냐는 열매도 따먹게 할 것이다.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수장들의 축복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수장들의 축복,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시켜 주시는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켜주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자. 마가다락방 축복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의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 충만이고,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마가다락방 축복이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즉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주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쓰러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나는 우리 지금 세 번째 나왔습니까? 네 번째 나왔습니까? 우리 강성규 성도님 처음에 왔고서는요 아주 그냥 당당해 보군요. 내가 교회 올라온 건 아니고요. 한번 따라와 왔어요. 예, 와보고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또 안 오기도 하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는요 알았습니다.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빠짐없이 나오시잖아. 참 감사한 일이야 보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성령의 역사야 보면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언제든지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바로 딱 서 있다라면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뭡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딱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봐요.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 부르잖아 보면요. 주여! 부르지도 못하잖아요 보게 되면은요. 이 신앙의 자유와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한번 이렇게 조금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을, 감사 몇 번의 감사가 나오는지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엉얼엉얼 따라서 부르면 되겠습니다. 아는 찬양. 감사 얼마나 나오느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가난도 외로움도 감사, 괴로움 눈물도 감사, 몸부림 고통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저주 재앙 해결 감사, 악몽 환상 해결 감사, 염려 걱정 해결 감사, 불치병 해결 감사, 영적 문제 해결 감사, 정신 문제 해결 감사, 마음 문제 해결 감사, 운명 해결 감사해. 육신 문제 해결 감사, 내세 문제 해결 감사, 자녀 문제 해결 감사, 사주팔자 해결 감사, 예수님 주심도 감사, 모든 문제 해결 감사, 대속의 축복을 감사, 성령 충만 감사해. 그리스도 운동 감사, 생명 운동을 감사, 복음 언약 주심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하나님 자녀 된 감사, 자녀 신분 권세 감사, 그리스도 영접 감사, 성령 인도 감사해. 기도 응답 축복 감사, 사단 결박 권세 감사, 천사의 도움도 감사, 천국 시민 감사해.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만사형통 감사해. 렘넌트 운동을 감사, 복음 언약을 감사, 익듀스 고백을 감사, 세계 정복 감사해. 에벤에셀 축복 감사, 임마누엘 복 감사, 여호와 이레 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일 학생들에게 감사한 일을 20개만 적어오라고 했더니 적어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별로 감사한 일을 적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감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안 적어왔어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냐고. 감사할 거 없는데요, 그랬어요. 한때 행간이 극성스럽게 나돌던 헬조선, 우리나라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지옥과 같다.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과거를 돌아보며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현재를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밥 3끼 못 먹는 사람들이 전 세계 50%입니다. 깨끗한 물 못 먹는 사람들이 전 세계 50%입니다. 하루 우리나라 돈 1,000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3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아니라 지금 세계 최고의 축복된 정상에 서 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속에 남북이 통일된다면 앞으로 20년 후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G2 나라가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임종 시에는 비교적 진실해지지요. 임종 때 인간이 마지막 남기는 말, 내가 더 성공하고 인정받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왜 안아주지 못했지? 왜 내가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까? 사랑, 용서, 감사, 안아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의 전제 조건은 감사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는 다시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행복은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신앙의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자. 또 감사하자. 넘치게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넘치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서는 못 살아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넘치게 감사하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행복한 10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1분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저희를 지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단번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한 세상의 주인공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곳, 어떤 삶, 어떤 위치, 언제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늘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모든 주님의 후대들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모든 생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따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세계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늘 우리에게 영원한 에벤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모두가 다 행복한 심령,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